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해방을 얻은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더불어 사는 약속을 맺는 것이죠.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이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해방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나 일곱째 날은 자녀들은 물론 종이나 짐승들마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말했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말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다시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기에 후속의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날짜를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도 출애굽 해방 자체가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해방된 자가 해방해 준 분의 뜻을 구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해방은 미완성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22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속죄소 위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명할 모든 말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산 아래에 하나님의 성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성소를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을 영어로 말한다면 미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 한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통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공동체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내려오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침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원리를 말씀한 것이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말씀하셨다면 25장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이 성소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회막에서 만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에 대한 설교들을 25장부터 자세하게 알려주시며 출애굽기 40장에 그 완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둘 꾀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꾀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준비된 재료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성막이 가장 기본적인 건축물이고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를 소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보다 법궤를 먼저 만들라는 명령은 특이하죠. 법궤를 만들어도 보관할 장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는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이 아니라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못하죠. 법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고 유일하게 지성소에 소장되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성막과 하나님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법궤는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입니다. 제시된 구격은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입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인데 보통 45cm 정도 됩니다. 법궤는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의 중심입니다. 법궤의 골격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목은 그 당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표면은 금으로 얇게 씌웠는데 가장 순도가 높은 순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불순물이나 오염물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건과 거룩하심을 나타납니다. 조각목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순금처럼 영화롭고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울러 조각목처럼 천한 우리도 순금으로 싸서 예수님의 신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12절부터 15절입니다. 금고리 4설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곳에 2고리 저곳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채를 꾀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법궤의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고 이 고리 사이로 금으로 씌운 아카시아 막대기를 넣어 영구적으로 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정금궤는 지극히 거룩하기에 순금으로 싸서 지성소에 두었으며 언제든지 어깨에 메어 이동할 수 있도록 금고리 4설 만들어 꾀의 4발에 달고 금으로 싸서 만든 조각목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 언제든지 어깨에 메어 운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이동용 장막이고 그 중심에 있는 꾀 또한 채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사명을 향해 가는 것이 꾀를 매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건지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달리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라며 안주하려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속죄소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전급판을 꾀 속에 둘치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로 번역한 단어는 그 어근이 덮다이며 이는 특히 죄를 덮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법궤를 덮는 뚜껑을 가리키는 동시에 죄사함을 뜻합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궤의 구격과 같아야 하죠.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씌운 법궤와 달리 속죄소는 순수하게 금으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궤 뚜껑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독자적인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의 양쪽에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의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이 법궤 위에 둔 두 그룹의 형상은 꾀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바닥과 두 천사 사이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면 속죄소의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속죄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처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룹들을 위해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하는데 이와 비슷한 개념이죠.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그룹들 위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소는 자비의 보좌요, 바로 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곳이죠.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서도 바로 이곳에서 속죄 예식을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정급궤 위를 덮는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속죄소 양 끝에는 금으로 쳐서 그룹을 만들어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게 연결하죠. 이 두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속죄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속죄소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시는 일의 핵심은 속죄인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기본적으로 구속주와 죄인의 만남 아닙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났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죄인이라서 우울합니까?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 감사합니까? 셋째는 정급판입니다.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꾀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꾀 속에 넣어라. 속죄소로 덮인 꾀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기록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이 돌판을 정급판이라고 하시고 정급판을 담은 꾀를 정급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물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에서는 돌판과 꾀를 신성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은 이 꾀는 지극히 거룩하여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죠. 법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될 때도 그 안에는 돌판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와 같은 법적인 문서를 신성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습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법궤에 거하시거나 이 법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급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고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이 있는 것은 여호와가 바로 왕이라는 것을 뜻하죠. 왕이신 하나님은 앞으로 종종 모세를 법궤와 속죄소에서 만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아론 뒤에 올 모든 제사장들은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지점이 속죄소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관계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죄의 용서를 통해서 지탱되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돌판이나 법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게 된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나 외모나 나름의 어떤 업적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래 조각목처럼 버려질 존재에 불과했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법궤와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 역시 거룩한 전이므로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죠. 돌판이나 꾀가 특별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이 오늘 또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때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은 무엇을 증거하고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각목처럼 가치 없고 천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순금으로 싸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 조건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지고자 항상 일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사명을 향해 가는 법궤를 매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행하시는 일은 핵심은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엄란한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인공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황교우리들 교회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언제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속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거룩히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